무슨 날이죠? 청소날. 클린인데. 근데 약간 여러분들이 조금 나는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게 청소를 했을 때 왜 라고 이야기를 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너네 청소 제대로 안 하잖아. 솔직히 조금 딱딱하고 끝나면서 솔직히 30분이면 끝나는데 뭘 아를 하는 거야. 누가 들으면 적어도 앰프 분리하고서 막 그 먼지 다 빨아들이고 이 정도는 돼야지 뭔가 여러분들 하는 게 의미가 있는 거 아니에요? 다른 말로 하면 약간 청소 자체가 그리 힘들지 않잖아요, 솔직히. 자, 근데 왜 또 청소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사실 청소 시간이 재미가 없나요? 근데 청소 재밌지 않나? 청소 재밌지 않나? 그쵸? 네. 그쵸? 평소 청소 재밌죠? 청소 재밌죠? 네. 네. 불어하시나요? 이따 달라드리죠? 네. 응, 아니야? 4등이야? 자, 그래서 오늘은 청소날이기 때문에 레크리에이션은 정말 짧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오늘 퀴즈를 할 건데 총 3가지의 퀴즈를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퀴즈입니다. 조금 약간 여러분들이 또 성경적인 것들을 내면 힘들어한다라는 소문이 들고 성경적인 퀴즈를 조금 준비를 했습니다. 이것들아. 이길라고? 전 여러분들이 다 여기 선물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이름 적을 필요도 없이 막 그냥 전부 이렇게만 딱 적으면 돼. 근데 아쉽게도 맞추는 사람이 별로 없어가지고 지난주에 또 노연성데이여가지고 조금 선물이 고르게 분포되었었거든요. 오늘 또 이제 왕좌를 다시 지킬 것인지 아니면 그거는 제 기억 속에서 지웠으니까 말하지 마세요. 짜증나니까. 자, 첫 번째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쉬운 문제입니다. 약간 스피드처럼 갈 수도 있어요. 올해는 세계선교의 가장 중요한 축제 중에 하나인 땡땡 대회가 열리는 하연이가 지금 말랐어요. 정답입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로잔 대회에서는 네? 이거 선물입니다. 네, 하연이. 네. 하연이 첫 번째.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자, 이 로잔 대회에서는 모든 교회가 다 같이 이 책을 함께 읽음으로써 정답입니다. 좋습니다. 간단하죠. 보세요, 얼마나 착해요. 너무 쉽고 막 이겨먹으려고. 당연하죠. 저 스피드 퀴즈라고 생각했어요. 세 번째입니다. 그 사도행전을 같이 읽고서 우리가 사도행전이 되자라는 차원으로 구호가 만들어졌습니다. 네, 이거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이 구호가 있었습니다. 그 사도행전 처음 설교하실 때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땡땡을 쓰자. 약간 이런 식으로. 29장. 풀네임으로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사도행전 29장을 쓰자. 정답입니다. 좋습니다. 자, 우리가 사도행전 29장을 써서 우리가 마치 성경이 된 것처럼 활동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치 성경이 된 듯이 활동하자라는 주제로 만들었었던 광야 아트센터의 뮤지컬 제목은 무엇일까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더북이었어요. 예. 마지막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더북이라고 하는 이 뮤지컬을 만든 광야 아트센터에서 최근에 신작이 나왔습니다. 그 신작의 제목은 오호 아바입니다. 네. 그럼 그 아바는 누구와 누구의 이야기를 섞은 것일까요? 연석. 요나랑 요나랑 땡! 두 번째 아들. 좋습니다. 요나랑 탕자. 몇 번째 탕자? 두 번째. 진짜 잘. 두 번째 탕자예요? 아니면? 두 번째 괜찮은 무슨 말이야? 정답입니다. 그냥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오늘도 네? 보고 왔어요? 네. 근데 여기에서 뭐라고 할 게 아닌 게 너네도 봤으면 됐잖아요. 그 교회에서 약간 이렇게 홍보 포스터는 없었어도 그 광야 아트센터 구독했으면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바가 개봉된 지 그러니까 시작 오픈런 지도 지금 거의 한 3주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알려면 알 수도 있었습니다. 재밌대요.
그 요한계시록 보셨나요? 요한계시록? 아니 그러니까 뮤지컬 요한계시록? 그 엄청 길었었던 요한복음이죠. 그쵸? 요한복음이 엄청 길었잖아요. 거기에 있는 것들이 너무 길다라는 여론조사기관에서 전화 왔습니다. 경영이 아저씨. 네. 네. 여튼 그래가지고 조금 2시간 분량으로 줄였다라고 하는데 그게 더 재밌다라는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시간 되시면은 보러 가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 있으시면은 각반 선생님한테 이야기하시면 아마 선생님들 중에 안 본 사람들이 더 많을 거거든요. 근데 또 혼자 보기 좀 그렇거든요. 그래가지고 같이 가주시면 네, 적적한 청년 생활에 조금 도움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오늘도 편지 한 편 읽어드렸어요. 네. 사랑하는 아해에게. 아해는 아이라는 뜻입니다. 선물 혹시 받았어요, 영빈? 아니요, 개빡친다 해서 뺏으려고 했어요. 네.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이 자리에 나올 때 여러분들은 생각보다 많은 것을 저에게 양보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양보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들이 저한테 양보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는 시간에 조금 양보하고 있습니다. 11시부터 시작돼가지고 11시 15분까지. 그리고 예배라고 하는 공간을 다 양보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사실은 꽤나 1시간에 가까운, 2시간에 가까운 시간을 양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간입니다. 이 자리에 사실 여러분들도 설 수 있는데 제가 대신해서 서는 거죠. 그리고 시선과 관심이라는 이름의 의식도 저에게 양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이 말은 아마도 긍정하든 부정하든 여러분들에게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고보서 3장 5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혀로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물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문득 전도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계속해서 생각을 해보았는데, 아마도 태연해 보여도 두려움이 있으실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것에 굉장한 무게감과 중요함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조금 두렵게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것에 비하면 저는 참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라는 그 이유에 앞서서 조금 너무 과볍게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께 권유를 하는 입장이고 요청을 하는 입장이고 여러분들이 양보를 해준 입장인데도 그런 마음이 진짜 많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블랙 코미디와 욕설 비스무리한 것을 계속 할 것이고 놀리는 것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진지함의 의사가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 중심은 언제나 사랑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조금 하였습니다. 가볍고 장난스러워 보여도 중심이 사랑이라는 것은 조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잘 되고 좋은 길을 가기를 응원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권유드리고 요청하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예배가 그 사랑과 감사로 가득한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심지어는 에린이와 다윤이가 싫어했던 그 청소까지도 말이죠.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연드리겠습니다.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돋보시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너무 보고 예배하셨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결심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거룩하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돋보이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일어나서. 내가 내일 기쁘게 내가 내일 기쁘게 술래에게 행하는 주의 발이 나를 안고 어디요. 내가 주의 뜻보를 받는 참된 비결 주의 영이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일 아침에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양드리고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폭풍 가운데서도 주님 품 안에서 안정감을 느끼고 평안함을 느끼고 우리의 마음 또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담기게 하시고 또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뤄가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성교에 대한 그 역사 가운데 중요하게 쓰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정말 우리의 힘으로는 주님을 찾을 수도 만날 수도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사도행전 말씀 읽을 때 정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이 과정 가운데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제 4월이네요. 벚꽃도 많이 피었고. 벚꽃 구경은 좀 했습니까? 자, 오늘은 다시 사도행전으로 돌아왔습니다. 올해는 사도행전 말씀을 함께 보고 있으니까 1년 동안 우리 로잔대를 기념해서 우리 한국교회도 함께 말씀을 보고 있는 교회들이 많은데, 그래서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읽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번갈아 가면서 읽고요, 마지막에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함께 소유를 팔아서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였다. 아나니아는 들으시오.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사탄에게 홀려서 그대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의 얼마를 몰래 떼어놓았소. 그다음 달기 전에도 그대 것이 아니었고 또 8년 뒤에도 그대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고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를 알 마음을 먹었소. 그대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오. 아나니아는 이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쓰러져서 숨졌다. 이 소문을 듣는 사람은 모두 크게 두려워하였다. 젊은이들이 일어나 그 시체를 싸서 메고 나가서 장사를 했습니다. 3시간쯤 지나서 아나니아의 아내가 그동안에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왔다. 그들과 그 여자에게 물었다. 그네들이 단 땅값이 이것뿐이요 어디 말고시오. 그 여자가 대답하였다. 예, 그것뿐입니다. 베드로가 그 여자에게 말하였다. 왜 그대들 내외는 서로 공모해서 주님의 영을 시험하려고 하였소. 보시오, 그대의 남편을 묻은 사람들의 발이 망문에 다다랐으니 그들이 또 그대를 메고 나갈 것이오. 그러자 그 여자는 그 자리에서 베드로의 발 앞에 쓰러져서 숨었다. 젊은이들이 들어와서 그 여자가 죽은 것을 보고서 내려다가 그 남편 곁에 묻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온 온 교회와 이 사건을 듣는 사람들은 모두 크게 두려워하였다. 아멘. 오늘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이게 오랜만에 사도행전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부활주일 때문에 2주간 부활에 관련된 설교를 진행했어서 한번 지금 상황이 잘 이해가 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한 번 더 예전 일을 좀 한번 돌이켜 본 다음에 오늘의 본문을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과 4장을 좀 요약을 해봤어요. 일단은 처음에 시작이 이제 성령님 오시고 나서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기도하려고 성전에 올라가다가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사람을 기적적으로 일으키죠. 그런데 사람이 일으켰다고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 힘으로 일으키셨다라고 계속 고백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때 막 사람들이 몰려들고, 왜냐면 매일매일 보던 사람이 이 성전에서 걷지 못하던 사람은 40세가 넘은 사람이기 때문에 다들 아는 사람이었어요. 성전을 드나드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때다 싶어서 예수님의 부활을 또 증언합니다. 그러면서 5,000명이 회개하고 믿습니다. 3,000명 이전에 믿었었고 5,000명 남자만 셌을 때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게 엄청나서 이제 대제사장 무리, 종교 지도자들이 잡아서 가뒀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와 요한이 재판을 받죠. 뭐 재판이 될 수도 있고 신문이 될 수도 있고 어쨌든 재판을 받는데 거기서 얘기하죠. 베드로가
예전에는 예수님과 함께 엮여서 불이익을 당할까봐 도망갔던, 나 예수님 제자 아니라고 했던, 3번 부인했던 베드로가 아니 하나님 말을 듣는 게 옳아요? 아니면 당신들 말을 듣는 게 옳아요? 이렇게 다시 묻죠. 그러면서 겁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백성들, 지금 한 번도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일어났기 때문에 확실한 증거가 눈에 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론이 이게 베드로 요한 편인 거죠. 그래서 놓아줬어요. 그래서 굉장히 압박을 받는, 요 중간에 딱 놓고 예수님도 이런 신문을 당하셨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 예수님 되게 무서운 상황이에요. 나를 둘러싸가지고 한두 명 놓고 소위 말해서 다굴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제가 이게 속은 줄 알았어요. 오늘 찾아보니까 표준어랍니다. 네. 몰랐어요 저도. 표준어랍니다. 그래서 많이 쓰라고 권장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표준어다. 다굴이. 그래서 여기 예수님 계시면은 이렇게 모아놓고 막 이렇게 막 다구리 하듯이 뭐 때리지 않더라도 막 이렇게 엄청나게 막 소리를 지르면서 모욕을 하고 이럴 수도 있죠. 자, 그래서 그 이후에 풀려났잖아요. 풀려나서 공동체로 돌아가서 함께 기도하는 그 구절이 있어요. 기도를 쫙 하고 하나님께, 대주제이신 하나님께 쫙 올려드리는 기도를 한 다음에 많은 믿는 사람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누가 하자고 한 것도 아닌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네 거 내 거 없이, 연재 거 준석 거 구분 없이. 네. 그래서 이제 보통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계산이 서지 않습니까? 계산이. 내가 더 재산이 많은가? 저 사람이 더 재산이 많은가?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그런 거 없이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서 마음이 하나로 뭉쳐져가지고 아깝지가 않게 됐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공동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근데 중요한 건 누가 하자고 한 건 아니에요. 사도들이 이렇게 하자라고 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사도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했습니다. 기회만 되면, 때와 때만 주어지면 그렇게 증언을 했고 사람들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땅이나 집은 판 돈을 사도들에게 이렇게 무릎 앞에 발 앞에 놓았다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주면은 사도들이 필요에 따라 나눠줬습니다. 필요한 대로. 누구는 뭐 자녀가 뭐 4명, 5명이기 때문에 더 많이 음식이 필요할 수도 있고, 뭐 다른 사람은 뭐 약품이 필요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필요가 있었겠죠. 그 공동체 내에서. 그런데 그런 것들을 자기의 집이나 땅을 판 돈을 그냥 턱 내놓으니까, 그걸 가지고 필요에 맞게 나눠주니까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표현이 돼 있죠. 실제로 부자들만 공동체에 있었다는 게 아니라 서로의 필요를 알맞게 이렇게 필요한 만큼 분배를 해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가난하지 않았다라고 표현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딱 이전, 지금 오늘 본문 5장 1절 전에 무슨 일이냐, 키프로스 태생 네이가문 출신 바나바라고 불리는 사람이, 별명은 위로의 아들, 위로의 아들이라는 별명에서부터 이미 공동체 내에서 인정을 받고 있는 겁니다. 누군가한테 위로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붙인다면 굉장히 공동체 안에서 뭔가 평판이 좋은 거겠죠.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 밭을 판 돈을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 이렇게 끝나는데, 그 뒤이어서 여기가 구부로, 여기가 바로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그렇게 발 앞에 놓았는데 거기서 이제 시작되는 거죠.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함께 자기 소유를 팔았어요. 바나바에 의해서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지금. 자, 그 값이 얼마를 따로 떼어 놓았는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읽을 때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따로 떼어 놓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의 아내도 이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는 떼어놓거나 나머지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습니다. 자,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어요. 아나니아는 들으시오.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사탄한테 홀려서, 우리 사탄을 알고 있죠. 사단이라고도 하고 사탄의 존재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배하지만 그 가운데서 이간질을 시켜가지고 마음속에 생각을 주입시키거나 아니면 사람들의 마음을 이리저리 흔들면서 불안감을 조성해서 공동체를 가르려는 시도는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대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의 얼마를 몰래 떼어나왔어. 이렇게 번역된 것만 보면 문제가 없는데 개역개정에서는 감추다라는 표현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 단어의 원어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것을 빼돌린다는 의미가 있어요. 구약 성경에서도 그렇게 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전부 다 따로 내 것으로 해서 완전히 진멸시키라고 했었는데 그것들을 따로 빼돌렸다가 죽은 사람이 있거든요. 여호수아 7장에 나오는데 아간이라고. 그때 썼던 거랑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빼돌렸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것을 훔쳤다라는 의미,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된 겁니다. 그 땅은 팔리기 전에도 그대의 것이었고 팔린 뒤에도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을 할 마음을 먹었냐? 그러니까 누가 시켰냐라고 묻는 거죠. 이게 지금 사도들이 자, 우리 예루살렘 공동체는 이제부터 개인 소유 없습니다. 무조건 다 무조건 다 팔아서 저한테 갖고 오시고요. 그래요. 지금 이렇게 보자. 자, 오늘부터 우리 청소년부는 개인 소유가 없어. 개인 소유가 없어요. 자, 모든 재산 다 팔아가지고 막 아이패드 막 이런 거 전부 중고나라에 팔아가지고 현금화 시켜서 여기 발 앞에 두세요. 라고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이구 악의성 편집이 들어갈 것 같은데. 아니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라고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요즘에도 근데 그런 데가 있어요. 그걸 조심해야 됩니다.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다큐멘터리 같은 데 나오죠. 네. 자, 그런 분위기를 공동체에서 만들어가지고 사람들 다 팔아가지고 아들 등록금, 전세자금 이런 것들 전부 다 해가지고 공동체가 뭐 같이 생활한다고 해서 저 멀리 섬으로 떠나가지고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것이고 팔린 다음에도 네 거고 팔린 다음에도 뭐 이럴 수 있죠. 모두 다 안 내고 그래 한 3분의 1 정도는 내고 3분의 2 정도는 내가 써야겠다 라고 해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강제성이 없는 거니까. 그 마음이 원래 헌금이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께 드리고 싶고 이런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내는 게 헌금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될 게 없는데 왜 이렇게 했냐? 왜 다 낸 것처럼 했냐? 팔아서. 그거는 사람을 속인 게 아니라 너 지금 하나님을 속인 거다 라고 했죠. 했는데 갑자기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쓰러져서 숨졌습니다. 충격적인 얘기죠. 그러니까 너 벌 받아야 돼 라고 해서 이렇게 벌을 내렸다기보다 팩트를 얘기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난 건지 지금 알 수가 없죠. 아나니아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사실 이 성경의 구절만 보고서는 파악을 할 수 없지만 충격을 받았는지 아니면 성령께서 어떻게 하신 건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이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쓰러져서 숨졌습니다. 이 소문을 들으니까 어떤 소문이 퍼지겠습니까? 야, 하나님 속이면은 죽는데 라고 소문이 퍼지겠죠. 무서운 겁니다. 사람은 속였다고 했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사실이 드러나서 벌을 받았대. 이런 식의 소문이 퍼져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이런 거를 경외감이라고 하죠.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봤을 때 두려움이 생길 수 있는데 어쨌든 여기서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이 일어나서 그 시체를 싸서 메고 나가서 장사를 바로 지냈습니다. 여기 팔레스타인 지방은 원래 시신이 빨리 부패하거든요. 날씨가 워낙 고온이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연인지는 모르겠지만 바로 무덤으로 장사를 지냈습니다. 자, 그리고 3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때는 핸드폰도 없고 통신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나니아의 아내가 어떤 일을 하고 왔는지 모르겠지만 남편이 죽은 걸 몰랐어요. 그래서 왔어요. 이렇게 왔는데 들어왔어요. 자, 이제 그런데 베드로가 그 여자에게 묻습니다. 이번에는 분명하게 기회가 주어지고 있어요. 무슨 기회가 주어졌냐? 그대들이 판 땅값이 이것뿐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기회라고 했는데 정직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니요, 사실은 숨겨놨어요. 전부 다는 아니고요. 일부분은 빼놓고 갖고 온 거예요. 라고 했으면
결과가 다르지 않았을까 추측해 봅니다. 그런데 어디 말해보시오라고 했는데 여자가 대답했죠. 예, 그것뿐입니다. 전부 다 당신들 발 앞에 놓은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베드로가 다시 여자에게 말합니다. 왜 그대들 내외는 부부는 서로 짜고 주님이여 성령님을 시험하려고 합니까? 보시오, 그대의 남편을 묻은 사람들이 발이 막 문에 다다랐으니 그들이 또 당신을 메고 나갈 거다. 당신도 죽게 될 거라고 간접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삽비라도 그 자리에서 베드로의 발 앞에서 쓰러져서 숨졌습니다. 되게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 예루살렘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언과 기도와 이런 것들이 넘쳐 흘러서 3,000명이 믿고 5,000명이 믿고 정말 상승세를, 초대교회의 그런 엄청난 모습들을 상승세로 가져가고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딱 하나님을 속이려는 시도가 발각이 돼서 2명의 부부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들어와서 삽비라도 아나니아 앞에 묻어줬어요. 온 교회와 이 사건을 듣는 사람들은 모두 크게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얘기를 봤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게 누군가가 전부 다 내라고 강요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법칙이 아니었어요. 십계명이나 율법이나 이렇게 공동체에서 반드시 강제로 주장한 게 아니고 내 것은 내가 하나님께서 드리고 싶은 만큼 드리면 됐었는데 이 사람들이 아마도 바나바가 앞에서 냈던 것 때문에 이걸 의식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공동체 내에서도 약간 그렇잖아요. 누군가가 인정받고 좀 높임받고 유명해지고 저 사람은 되게 신실하대, 믿음이 좋대, 이런 것들이 시기심이나 경쟁의식이 사실은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정직하게 하나님만 붙잡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은 뭐 인정하신다는 게 사실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지 않으니까 사실 묵묵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앞에 나와서 주목받고 또 이렇게 헌금을 많이 하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시기나 경쟁의식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위험하다. 왜냐면은 사람들의 눈에는 그럴듯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진실을 알고 계시고 그 진실을 이렇게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 반응을 주실 때도 있지만 사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는 언제 어떻게 드러날지 모르는 일이에요. 그래서 수년간 또는 10년, 20년간 사실은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런 것들이 뭐 우연히 어쩌다가 내가 잘 숨겼다고 생각했는데 드러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성도님들도 그렇지만 목회자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훌륭하신 목회자분들이 어느 순간 사건 사고가 터진 것들이 기사로 날 때도 있죠. 좋은 책과 설교로 영향을 많이 주었던 분들이 그런 경우도 안타까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정말 사람들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과 진실된 관계 안에서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되게 해주는 본문이고요. 또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좀 심한 거 아닙니까? 아니 좀 다시 한번 기회를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너무 윽박지른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지금 이게 진짜 초대교회하지만 정말 교회의 초기 모습이에요. 이 3,000명이 딱 성령이 오셔가지고 예수님 믿게 됐을 때부터가 시작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굉장한 초반입니다. 3,000명, 5,000명 이걸 구심점으로 해서 지중해 연안에 복음이 퍼지는 그런 것들이 시작되기 위해서 굉장히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속였다더라, 자기가 한 돈을 빼돌렸는데 그런 것들을 모르더라,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그런 명성이, 하나님의 권위가, 사도들의 권위가 약해질 수가 있죠. 그러면 하나로 모이기가 굉장히 힘들겠죠. 그래서 이렇게 엄격하게 하나님이 하셨던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속였던 것에 대한 얘기였는데요. 혹시 나는 누군가를 속였던 적이 있는지, 혹시 그리고 이런 얘기들을 자기가 오늘 분반에서 나눠줄 수 있는 얘기면은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는 좀 많이 시간이 지나서 내가 이런 걸 공유하고 이렇게 느꼈던 점을 얘기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이런 것들 함께 공유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집중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했던 행동들을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고요. 또 그리고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정말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또 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를 봤습니다. 우리가 한데 모여 이렇게 공동체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정말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과 진실된 관계를 맺고 하나님에 의해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서로 섬기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람이어서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교회에 와서 어떤 행동을 하는 거 하나하나가 어른들이 어떻게 볼지, 친구들이 어떻게 볼지, 선생님이 어떻게 볼지, 목회자분들이 어떻게 볼지 신경이 쓰입니다. 주님, 이런 것들이 우리가 눈이 있고 감각이 있기 때문에 전혀 의식하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이 가운데서도 진실되게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에 의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4월이 시작됐습니다. 중간고사가 다가옵니다. 해야 할 것들이 항상 있습니다. 주님, 준비할 때 힘을 주시고 두려움이나 불안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특히나 우리 고3 학생들 취업과 입시 때문에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을 차근차근 성실하게 해낼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